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아쉽습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한 조사 결과를 봤더니요, 우리가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그 40% 정도가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고, 또 30% 정도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30%가 남았겠죠. 그 30%는 정말 사소한 일이거나 아니면 내가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합니다. 40, 30, 30.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염려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염려와 또 걱정 속에서 근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나요? 자, 기도 응답을 무려 5만 번이나 받았다는 기도 응답의 달인 조지 뮬러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또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염려는 그렇게 믿음이 좀 연약해질 때 불쑥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염려와 근심, 그런 것들 대신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간증자들을 만나보는 시간,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간증자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이 방청석에 나와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함께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염려들이 참 많은데, 처음 만나볼 이분은요, 정말 염려, 정말 근심 걱정이 많았던 분이라고 하네요. 이미 일어난 일, 또 뭐 사소한 일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일들로 하루하루를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시라고 하는데요. 이런 마음의 근심과 또 걱정은 몸의 병으로 찾아온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이런 근심과 걱정, 또 몸도 마음도 움츠러졌던 그녀가 이제는 정말 담대해졌다고 합니다.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춘천 한마음교회 엄예희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엄예희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집, 학교, 교회만 오가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심한 염려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말 우울하게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토록 힘들었던 생활에서 벗어나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러다가 대학 시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며 열심히 살았는데요. 어른이 된 후 제 모습을 보니 기쁨보다는 슬픔과 우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생활의 염려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염려는 중고등부 시절 교회 오빠와 이성교제를 할 때부터였어요. 그 오빠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어느 날 오빠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처음엔 깜짝 놀랐는데 왠지 싫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사귐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께 들키면 큰일 난다는 두려움이 항상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날아오는 연애 편지는 읽자마자 재래식 화장실에 버렸고요. 또 시내에서 만나면 아는 사람들 눈에 띌까 봐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따로따로 걸었어요. 그러다가 청년이 되어 오빠와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서 벌을 받을까 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15살에 만난 오빠와 28살이 되어서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시퍼런 청춘을 얼마나 걱정과 염려로 지냈는지 아마 우리 주님만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게 결혼을 하고 나면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전보다 걱정할 일이 몇 배나 더 많아지더라고요. 첫 딸아이는 생후 2개월부터 5살이 될 때까지 일주일이 멀다 하고 병치레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다가 기침 한 번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또 함께 사는 시어머니와는 성격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항상 눈치를 살피며 불안하게 살았어요. 거기에다 남편은 저 말고도 다른 여자들한테도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들이 남편을 좋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 해도 될 염려까지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소심하게 살다 보니 저에게 신경성 위장병이 생겼어요. 사소한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해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기 전에 위장약을 먹었는데요. 그 약이 잘못되었던지 밤새 속이 쓰리고 아팠어요.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위장에 혹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얼떨결에 그럼 암일 수도 있겠네요 했더니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놀란 가슴을 쓸어안고 병원 마당으로 나와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정말 하늘이 노란색 개나리 빛으로 보이더라고요. 이때부터 저는 위장약을 달고 살았고 건강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제 마음속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몇 년 후 건강하시던 친정엄마가 갑자기 위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는 염려를 넘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신경성 위염이라는 진단을 내렸는데도 저는 증상이 있을 때마다 위 내시경을 했어요. 한 번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내시경을 했는데요. 검사를 한 젊은 의사가 호스를 빼자마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위암이야? 하며 동료 의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얼른 네? 위암이라고요? 했더니 그 의사는 짜증스러운 말투로 위염이라고요 하며 쏘아 붙이더라고요.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저는 큰 병원과 한의원만 전전했지 하나님께 엎드릴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 생활만 했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니 제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던 거죠. 몇 년 전 어느 여름날 일이에요. 저희 부부는 늦둥이 2 아들을 데리고 바다로 놀러 갔는데요. 조금 놀다가 남편은 골뱅이를 잡아오겠다며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아이들과 한참 놀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바다 쪽을 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바닷가 동네에서 살아온 저는 물속에서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는 바위 끝에까지 가서 사방을 살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지만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극도로 불안해진 저는 제가 봐도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어요. 아이들도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울기 시작했고 저는 급한 마음에 해양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저희 남편이 바닷속에 들어간 지 오래됐는데 나오지 않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하고 신고를 하고 다시 물속을 들여다보는데 정말 남편이 죽어서 시체가 곧 떠오를 것만 같았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 혼자 장례를 어떻게 치르지? 또 이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나? 그렇다면 재혼을 해야 되나? 아니 말아야 되나? 정말 생각처럼 빠른 게 없다더니 그 짧은 시간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남편을 잃은 미망인의 모습으로 넋이 나간 채 서 있는데 멀리서 해경 한 분이 소리치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혹시 주황색 티셔츠 입으신 분 아니세요? 저쪽에서 수영 잘하며 오고 계시는데요. 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살아온다는 말에 기뻐하기보다는 이 한바탕 해프닝에 제 스스로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경찰이 출동하자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바다에서 이 모습을 본 남편은 너무 창피해서 육지로 들어오기가 민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죄송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시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미칠 것만 같았어요. 결국은 내 의지로는 도저히
이 염려를 떨쳐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수시로 밀려오는 염려를 없애기 위해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렸어요.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예배란 예배는 모두 다 참석해야 했고요. 그러다가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받으면서 저의 신앙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염려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작년에 죽음에 대한 염려가 다시 재발한 사건이 있었어요. 친정 큰오빠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어요. 저는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혈관계 질환이라는 가족력이 생각나면서 또다시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어요. 그때 우연히 동료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은 꼭 깨어나시길 원하지만 하나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마음 편히 가지세요 하면서 그 선생님 누나의 죽음과 장례식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일을 계기로 저의 신앙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그 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고민했던 영적인 문제들도 모두 해결되었고요. 특히 선악과와 하늘 성막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 날마다의 삶이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상하게 다른 지체들처럼 큰 확신으로 증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문득 작은 교회 일꾼이 귀에 상처가 나도록 한 말이 생각났어요. 네가 진짜 봤니? 부활을 알아? 아니면 믿어? 저는 부활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진짜 반일을 갈망하며 수련회에 참여했어요. 둘째 날 하늘 성막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며 기도하는데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생각났어요. 오래전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목숨을 내놓고 사역하는 바울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았고 그냥 바울처럼 헌신해야 진짜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도 중에 갑자기 왜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온 세상을 쫓아다니며 그 고생을 하고 일생을 바쳤을까? 무엇 때문에? 하는 의문이 생기기가 무섭게 그래, 부활을 봤구나. 네가 진짜 봤니? 이 질문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더라고요. 이렇게 부활이 사실로 확증되었는데 전 한편으로 그럼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믿음은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분명히 수없이 많은 기도응답과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굳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똑같이 기도응답과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은 나와 다른 종교를 믿은 사람들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부활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이 표적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구나.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역사 속에 박혀있는 이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증거를 통해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고 수없이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무 증거 없이 내 열심과
내 의지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보이지 않았고 그 천국이 보이지 않으니 죽음의 공포 앞에 벌벌 떨며 살았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었더라고요. 그제서야 저에게도 부활을 본 제자들처럼 모든 성경 말씀에 아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토록 염려하며 살게 된 이유를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으로 알게 해주셨는데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요? 저 예수님 잘 믿고 살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울타리 한번 벗어난 적 없었고요. 또 교회 봉사에, 전도에, 헌금까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무지 몸부림치며 살았던 거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죄가 뭔지 알게 해달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내 아들을 사람으로 보냈다. 너의 죄를 해결하고 너의 주인 되어 주려고 내 아들을 내 눈앞에서 죽게 했다. 그리고 부활로 증거까지 주었다. 그런데도 너는 내 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잘 생각해봐라. 너가 나를 위해서 한다고 했던 그 일들을, 그것은 너를 위해 한 일이지 내 아들을 믿은 게 아니다. 그것이 너의 죄다. 저는 통곡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전능자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앞에서 내가 주인 되어 염려하며 살았구나. 이것이 죄였구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얼마나 악한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인 되어 염려하며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평생을 염려하며 사는 저를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셨을 하나님을 생각하니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요. 이렇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알아지니 저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전에는 예수님이 성경책 속에만 계시는 것 같았는데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사람으로 오셨다 가신 것이 실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맡기려고 해도 안 되던 염려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말씀에 아멘이 되면서 저절로 맡겨지는 거예요. 전에는 염려가 한번 들어오면 오랜 시간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었는데요. 이제는 단번에 끝내버려요. 얼마 전 주일날 일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1년 전에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날은 심하게 아파 보이지 않는데 예배도 못 오고 혼자 응급실을 가더라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이들과 교회로 왔어요. 예배가 끝나고 식당으로 가려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입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끊었는데 축 가라앉은 남편의 목소리가 생각나면서 파도 같은 염려가 밀려왔어요. 혹시 큰 병이 생긴 거 아닐까?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저는 어느새 남편의 죽음을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외쳤어요.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또 내가 주인 되어 염려하고 있구나. 염려하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어.
하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밥을 먹는데 염려는 정말 온데간데 없었어요. 느긋하게 밥을 다 먹고 아이들을 데려다 주려고 차에 타려는데 그제서야 응급실에 있는 남편 생각이 났어요. 마침 그때 남편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며칠 푹 쉬고 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집에 가래 하는 거예요.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20년째가 되는데요. 여전히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원망과 불안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들여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아드린 적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살아온 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평생을 회개하며 살았어요. 마음속으로는 꼭 그렇게 하리라 몇천 번 다짐을 하는데도 몸은 정말 안 되더라고요. 염려만큼이나 안 되던 것이 어머니에 대한 저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저도 모르게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친정엄마께 했던 것처럼 어머니께도 꼭 이렇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몇십 년간 맺혀있던 응어리가 확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굴복이 된 것뿐인데 말씀이 눈앞에서 실제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자유한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목적도 바뀌었어요. 전에는 수시로 밀려오는 염려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배드리고 기도한 적이 참 많았는데요. 이제는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염려와 죽음의 공포에서 살던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 저를 살려주신 예수님, 이제는 마태복음 20장에 마지막 부름받은 품꾼의 마음으로 주를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잘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네가 진짜 봤어? 봤니? 이런 이야기 들을 때가 많이 있는데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해주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잖아요. 이 부활이 확증되니까 작은 염려에도 부르르 떨면서 생활을 잘하지 못했던 이 자매님이 이제는 십자가의 모든 염려를 던져버리고 그 염려를 단칼에 잘라버리는 멋진 신앙인이 됐네요. 다시 한번 박수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출연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 과하게 성격이 아주 긍정적이고 또 활발한 그런 분이셨다고 해요. 성격이 그렇다 보니 뭐 행동까지 자연스럽게 활발하고 명랑했겠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제가 참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딸인데 말이죠. 그런 바람을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 바람이 그녀에게 전해지면서 이분이 삶의 기준과 또 생각의 틀을 바꾸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남자도 또 여자도 아니었던 이분, 남자와 여자 그 중간을 살고 싶어 했던 이분이 결혼을 해서도 그 마음이 변치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바랐다고 하는데요. 셋째로 태어난 아들이 나는 남자가 아니다, 나는 여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생각하면서부터 정체성에 정말 문제가 있구나, 이건 작은 일이 아니다 라고 그런 변화를 느끼게 되셨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분에게 찾아온 자녀의 성 전체성 혼란의 문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춘천 한마음교회 이미자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미자입니다. 우리 막내는 5살이 된 남자아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이가 난 여자야 하면서 여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한 후 아이는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인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성경의 모든 말씀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제가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이었고 자유분방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남성적인 저의 성격을 보시며 남자로 태어났으면 야구 선수를 시켰을 텐데 하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남자들의 세계를 동경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옷으로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공주가 되고 싶으면 화려한 공주풍의 옷을 입었고요. 터프한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처럼 옷을 입고 다녔죠. 그런 저는 중성적인 이미지가 좋았어요. 특히 남자들이 하는 거친 일을 여자가 멋지게 해내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매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아들은 여자처럼, 딸은 남자처럼 키우고 싶었어요. 아들은 자상한 남자가 되라고 바늘질이나 설거지를 가르치고 싶었고요. 딸은 저처럼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씩씩하고 당당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또 아이들의 재능을 성별과 상관없이 다양하게 개발해주고 싶었고요. 자생력을 키워서 어디 가서든지 자유롭게 살아가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큰 아들은 여자 물건엔 관심도 없고 오히려 여동생이 태어났다고 싫어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쩌다 보니 딸 아이는 편한 바지만 입히고 짧은 머리를 해주었죠. 이 아이는 귀여운 남자아이 같다는 소리를 들으며 운동도 좋아하고 남자친구들과 주로 어울려 놀며 남자아이처럼 자랐어요. 저는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저희 미용실 옆에서 학습지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어느 날부턴가 매일 저희 미용실을 찾아오셨어요. 거의 1년 동안 끊임없이 저희 부부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복음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열렸고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교회란 곳을 처음으로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해 여름 수련회 때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여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고백했어요. 그 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으로 예배를 너무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막내를 가졌는데요. 처음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라 셋째가 생긴 것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란 믿음으로 빨리 회개하였습니다. 셋째는 아주 건강한 아들이었는데요. 귀엽고 애교가 많은 사랑스러운 아이로 잘 자랐지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요. 아이를 통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이는 4살이 되면서부터 말과 표현이 다른 아이들보다 빠르더라고요. 사물과 색상에 대한 인식도 형 누나 때보다 훨씬 빨랐고요. 인체에 대한 관심도 남달랐어요. 어느 날 형이 용돈을 모아 자동차 장난감을 사주었는데요. 형이 사준 자동차 장난감보다 작은 인형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마트에 가면 아이는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보다 공주 스티커만 사달라고 했어요. 아이는 초집중하며 드레스와 액세서리 등을 붙였다 띄었다 하며 공주 스티커를 가지고 놀았어요. 조카네 집에서 바비 인형을 4시간이나 한 자리에서 가지고 논 적도 있었고요. 마트에서 인형을 사달라고 악을 쓰고 울며 바닥에 누워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어린이집에 친한 여자친구처럼 머리를 묶어달라고 했어요. 전 별 생각 없이 머리를 묶어주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후부터는 어린이집 차가 오기 전까지 머리를 묶고 폴짝폴짝 뛰면서 찬양을 부르며 기뻐했어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이쁘다, 난 여자 같아 하는 아이가 저는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는 아이가 난 여자야 말하더라고요. 저는 넌 남자야 라고 말하면서도 그런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깜찍하기만 했어요. 아이는 2-3벌밖에 없는 누나 원피스를 찾아 입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집에 갈 때도 입으려 했지만 누나 옷이 너무 커서 입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지 금방 포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녀와서는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치마로 갈아입고 벗지 않고 그대로 자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누나가 유치원 졸업식에 입었던 오래된 드레스를 입고 집 밖에 나가 빙빙 돌며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며 너무나 흥분하여 말했어요. 엄마, 난 여자 같지? 엄마의 눈치를 보며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에게 넌 남자야 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은 아이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너무 지나치다 싶어 가끔 넌 남자야 라고 말하면 난 여자야 울며 떼를 쓰기도 했어요. 저는 아이가 그냥 좀 유별나게 공주 스티커와 치마에 집착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저는 결혼 전에 아이들을 중성적으로 키우는 것이 아이들 정서에 좋을 것이라 생각했었기에 주변 사람들이 이쁜 딸을 남자처럼 키운다고 우려해도 제가 원하던 바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내가 여성스러워지는 것이 누나를 쫓아 하는 모방 행동도 아니고 좀 이상하긴 했어요. 하지만 어릴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가볍게 생각하고 저러다 말겠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강대상에선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전능자가 이 땅에 왔다 가신 것보다 더 큰 사건은 없다고 하셨죠. 그때 저에게는 내가 진짜로 믿긴 믿냐 하는 마음의 울림이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믿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실 제 마음이 완전히 굴복된 것이 아니었어요. 지체분들이 주기적으로 딸을 남자애처럼 키우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제 생각이 더 확고했기에 쉽사리 인정할 수 없었거든요. 막내 아이도 어려서 그럴 수도 있다고 틈을 주었고요. 그런데 아이가 난 여자야 할 때마다 내가 진짜로 믿긴 믿냐? 이 음성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쿡 찔러대는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찜찜해지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외국에서 실제 있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한 남자아이가 법적으로 성별을 여자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 남자아이도 우리 아들처럼 치마와 인형을 좋아하고 비슷한 나이에 난 여자라고 자기 주장을 확고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는 아이를 달래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았지만 결국엔 아이를 여자로 인정해 주었고 법으로도 성별을 여자로 바꿔준 이야기였어요. 후에 더 궁금해져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더니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성별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제 마음에서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보통 아이들도 사춘기가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거기다 성별까지 혼란스러워지면 어떡하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싶었어요. 아주 가끔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되어서도 난 여자라고 하면 어떡하나 마음을 졸인 적이 있었고요. 이 생각은 또 아이가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어요. 겉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바꿀 수 없잖아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잔데 그걸 어떻게 바꾸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겉만 바꾸어 살다 정신질환이 걸리기도 하고 자살로 이어지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난 여자라고 고집을 부릴 때면 가슴이 쿵하고 두려워지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저 조심스럽게 넌 남자야 하며 아이를 안아주는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딸을 남자처럼 키우고 여자가 되고 싶다는 아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중성적으로 키우려 했던 이런 것이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생각과 가치관이 아이들의 정체성을 혼란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부활 밖에는 없다는 목사님 말씀을 다시 붙들고 확신을 갖고 의뢰해 보기로 했어요. 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는 말씀 앞에 서게 되었어요.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부활로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셨습니다. 저는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구나. 내가 악랄한 왕이었구나. 아이들을 중성적으로 키우면 아이들 정서에 좋을 것이라 생각했던 내 가치관 속에는 나를 드러내려는 악한 중심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내가 주인 되어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하나님 되고자 했던 마귀와 동일한 중심이더라고요. 이런 저를 위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대로 부어졌어요. 내가 주인 되어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무시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더라고요. 저는 그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겠다고 다짐을 하였어요. 나 같은 엄마가 아이를 혼란하게 하는구나 생각하니 아이한테 미안하고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애가 없을 때 아이가 좋아하는 치마, 인형, 고무줄을 다 버렸어요. 아이는 치마가 안 보이니까 누나의 윗옷을 입고 허리에 끈을 매더라고요. 원피스처럼 보이게요. 그날 아침에도 아이는 머리를 묶어달라고 하며 고무줄을 찾으면서 엄마, 민규는 여자지? 그치? 하는 거예요. 그날은 도저히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말씀이 순간 떠올랐어요. 지금 마귀가 우리 아이에게 난 여자라고 생각을 넣고 있구나. 우리가 모두 이 마귀한테 쏟고 사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순간 두려웠어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제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때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하며 아들에게 부활로 이미 마귀를 멸하셨잖아. 다 이루셨잖아. 이렇게 저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민규는 하나님이 남자로 만들어주셨어. 그런데 아이는 강하게 거부하며 난 여자야. 그치? 난 여자지.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듯 고무줄을 달라고 했어요. 아이는 이미 자신이 진짜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민규야, 민규는 하나님이 남자로 만들어주셨지 여자로 만들어주지 않았어. 아이는 아주 확고하게 난 여자야 외쳤어요.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아이는 고집을 꺾지 않는 겁니다. 한참을 달래다 순간 화가 나서 그럼 거기 잘라야 돼 라고 했더니 글쎄 애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그럼 잘라줘 하는 거예요. 아이를 보는데 그 간절한 눈빛이 두려워지더라고요. 저는 제 감정대로 말해버린 것이 후회되어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와 이야기하였어요. 민규는 여자야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야. 그러나 아이는 아니라고 듣기 싫어했어요. 저는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생각하며 간절하게 성령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로 만드셨고 여자는 여자로 만드셨지 남자랑 여자랑 섞어서 만들지 않았어. 남자는 여자가, 여자는 남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넣어주는 마귀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귀를 밟아버렸어요. 승리하셨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 이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그리고 민규의 주인 되시려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게 죄야. 민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야? 마귀가 주는 생각을 들을 거야? 아이는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아이와 함께 난 여자야 라고 생각을 넣어주는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외쳤어요. 그리고 아이가 유치부에서 배워 잘 알고 있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 예수 보혈 예수는 나의 주. 아이에겐 기쁨이 임했어요. 그리고 아이는 자신이 남자라고 고백하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민규가 최고야 하니 아이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지손을 내밀며 아멘 하더라고요. 아이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제 마음에도 기쁨과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이에게 다시 물어보니 난 남자야 기쁘게 말했어요. 저는 아이와 있었던 일을 간증으로 기록하여 목사님께 보내고 공동체에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 후로 많은 지체분들이 우리 아이한테 민규는 남자야 여자야 하고 물어보았어요. 그러면 아이는 그럴 때마다 항상 남자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너무들 물어보아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통해 확인시키시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부터 아이는 더 밝아졌고요. 저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아이는 그 후에도 누나 옷을 입으려 할 때가 있고 인형을 좋아하지만 이제는 자기 성별을 정확하게 인지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이는 한 번도 자기가 여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끔 물어보아요. 민규는 여자가 되고 싶지 않니? 그러면 아이는 아니, 난 남자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나의 주인이야. 아주 시원하게 말을 하지요. 이제는 자동차 장난감도 좋아하고요. 소방관 아저씨가 되고 싶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쁜 여자랑 결혼도 할 거래요. 우리 아이는 성 정체성이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받게 되었어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든 미디어를 보든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우리 자매님도 죄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중성적인 것이 뭐 나쁜 것인가? 이렇게 여겼던 그 과거를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 또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함으로써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으셨지 않나 싶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함께 이 시간 마무리 지어볼 텐데요. 전대현 형제님께서 불러주시는 함께라서 감사해요라는 찬양입니다. 오늘도 은혜 풍성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닌 지난 멋진 세월에 그 깊은 절망 중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당신들이 있기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갔죠. 진실하신 약속 의지하며 이렇게
있어서 행복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 지난 모진 세월에 그 깊은 절망 중에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당신들이 있기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갔죠. 신실하신 약속 의지하며 이렇게 함께여서 다행이죠. 그렇게 힘들었던 날들 서로에게 기대어 이겨냈으니 함께라서가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